오늘 기쁘고 복된 2019년 성탄절을 맞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슬픔과 걱정 가운데 한숨 짓고 계신 분들에게 성탄이 빛과 소망과 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단언컨대 나사렛 출신 예수야말로 틀림없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탄신일은 달력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렇게 기술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그런 달력 표기, 즉 BC와 AD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연도 기술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달력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또는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게 선과 후로 구분되듯이 개인의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인 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구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개인의 인생 둘 모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이 중심되는 분의 탄생을 우리는 특별히 성탄, 성스러운 태어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중심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한테까지 오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인간의 하나님 사랑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구분이 제일 쉬운 건 우리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사랑하나 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를 자기 자식이나 또는 자기 동기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또 내 동생 이렇게 하면서 뽀뽀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면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개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싸우자고 듭니다. 왜 그러냐? 개를 사람 취급하는 것은 용납해도 내가 개 취급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높일 수 있지만 나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의 영광도, 높은 하늘 보좌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기득권도 다 포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정도이고 수준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신이 되게 하려고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신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자리에 머무시는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평민 아가씨와 왕자가 결혼하면 그 평민은, 또는 그 아가씨가 만약에 평민도 아니고 노예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왕비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수도 시절이 없어서 집집마다 우물이 있거나 조금 있는 집은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펌프에다가 이 물 한 바가지를 퍼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압력에 의해서 지하에 있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물은 단지 한 바가지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한 바가지 물이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생명의 샘물을 끌어내는 그런 마중물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하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랄랄라 노래가 나오는 것은 내 속에 기쁨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안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는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된 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당신 자리를 포기하시고 마침내는 당신 목숨까지 내놓으셨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선물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치유함을 받았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던 이들은 분명한 삶의 지표를, 방향을 찾았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간 사랑, 마중물 사랑, 충만한 사랑은 다 성육신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본문 14절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몸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도 되고 피도 되어서 나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어야만 됩니다. 몸을 입어야지만 됩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부를 텐데요. 영어로는 Joy to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이 아닙니다. The Lord is come입니다. 즉 시제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이 찬송은 굉장히 심한 진리를, 성탄절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단순히 과거의 성육신 사건, 즉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육식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현재화시켜서 지금 여기에 예수를 다시 오시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맞아줄 몸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은 몸이 없으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탄생하셔서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가 주변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